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오모시 논대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가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건네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니. 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었거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가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온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가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날로 날로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298장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네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어진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전파하리라. 내 죄도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셔라. 어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속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위로의 예수님인 줄 고백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비리 콜레 사발라바 아바칼레 비리 콜레라바 아비코비 리발라바 라바칼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으며 우리의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은혜의 품에 안기며 예수님 우리를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봄에 눈 하나 줬으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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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어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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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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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수치의 십자가에 오르시며 그것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그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겠나이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자유하며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깨어 진정 예수님의 거룩한 속죄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를 원합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며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면류관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면류관인 줄 압니다. 주 예수여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준 신부의 예복이 결코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 땅의 신부들 가운데 특별히 옛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품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은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어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우리의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막고 우리 앞에 가시덤 불과한 경기들을 놓았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리오니 주 예수여 허망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간섭하여 주사 무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랑하나이다. 이 은혜가 크고도 놀랍나이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익혀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게 하옵소서. 모든 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서원의 예물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친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죄에서 돌이킴을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좌 곁에 설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은 목표를 높일 때 여러분 최소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보좌에 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정확하게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내가 주고 싶어도 어떤 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룰을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보십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래요. 놀랍죠? 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2023년도에 여러분과 이 마지막 좀 수준 높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수준 낮은데 여러분 그 커트라인을 치지 마시고 최소 높이 잡으셔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좌우편에 설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 요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38절에 예수께 지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세례에 대해서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그대로 따라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 형제 둘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다른 열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측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에 대해서 이 음성을 말하면 너희가 받을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남을 막 부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왜 불렀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죄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기본 스타트부터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요. 마귀는 교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자기 자신을 높인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 나는 할만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좌를 높인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가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세마니 동산이란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임의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라는 거예요.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 뭐라고 미혹을 하느냐? 하와에게 미혹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나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하라고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하와야,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네 마음대로 따먹지 말라 했는 줄 아느냐? 뭔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야. 그래?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여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교만하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눈만 뜨면 에덴 동산 가장 높은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임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않다. 너무 어렵나요? 네. 어젯밤 밤새도록 막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건물이 이래 어디 운동장 이래 같이 그래 생긴 건물인데 앞에 아파트 형태 같이도 되어 있고 운동장 같은 형태도 되어 있는, 그래서 앞에도 높이 되어져 있는데 그 뒤쪽으로 많은 객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큰 건물, 운동장보다 더 커요. 크기가 무수하게 커요. 끝이 안 보일 정도의 큰 건물인데 거기가 뭐냐 하느냐면요,
모욕하는 곳이래. 사우나 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 제일 앞에 있는 건물 꼭대기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참 희한한 꿈도 다 꿔요. 꿈이에요, 여러분. 꿈요. 영적인 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가요, 밑으로. 근데 막 샤워를 해 가지고 막 하는데 옆에 누가 보이냐면 내가 알던 옛날에 알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보여요. 막 알던 사람들이 막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내가요. 내려가다만 밑으로 통과해 갖고 뒤에 또 건물들이 있는 방들은 전부 한 방 하나하나 개인의 이런 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거기는 따뜻한 물들이 나오는 그런 목욕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가 목욕탕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요. 먼저 그래 보이는 순간에 여기는 너희 죄를 씻는 곳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 제일 앞 건물부터 우리 죄를 이게 비몽사몽간이에요. 이게 이래 발을 드러내고 자서 그런지 발이 시원해. 비몽사몽이요. 참. 그리고 이게 위에서부터 이래 낮아지더라고요. 참. 낮아져서 이제 뒤쪽으로 이래 가니까 나의 어떤 그런 의지로서 하나하나 예수님과 방에 하나하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죄를 씻기시는 그런 방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네가 너의 죄를 날마다 씻고 동행함으로 네가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높이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려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43절에 보면요, 이웃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많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끼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분을 보라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냐?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가장 큰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품어서 용서한 은혜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 왜 불른 줄 압니까? 제일 못된 친구라서 불렀다고. 목사가 뭐 못돼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들은 다 착해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목사를 상징하는 열매를 두고 성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류 아시죠? 성류는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런 안에 품어 있는 그런 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목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성도들의 이 삶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양 혼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자를 맡겨두었느냐.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이 땅에 목사라고 하는 이
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마음대로 혼자 못 다녀요. 근데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큰 자격이 뭐냐면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눈물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차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들은 이 땅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의 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열제자가 두 제자 때문에 싸우고 분개했다고 말하죠. 41절 보십시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냈다고요? 화를 냈다. 다른 복음에서는 서로 분쟁이 있고 싸울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다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투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첫째 덕목이요, 다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죄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툼은 어디서 납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 자존심이란 게요, 항상 내가 뭐 있으면 화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저는 엄청난 죄인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남이 아무리 밟아도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가져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얼마만큼 네가 네 죄를 깨닫고 네가 얼마나, 너의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너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티브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못에 박는 이 은혜가 구원의 기초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안다고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구원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죠. 많은 사람들에게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뭐를 외쳤는가 하면, 야 죄인들아, 응? 너가 똑바로 살아라, 응? 쉽게 말해가지고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막 뭐를 또 꾸짖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막 꾸짖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다시 이 전부 이 얘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좌우편에 설 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래 이게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깊지 않고서는 결코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오른편에 선다 하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좌우편에 서려고 하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나 예수를 닮은 예수의 성품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품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체질이에요. 성질 내고요. 본능이 그런 거예요. 못 참아요. 못 참겠네, 못 참겠네, 바로 나와. 그래서요, 항상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응? 내 편이니까 나쁜 놈이 나를 막 뭐라 하면 주여 저 나쁜 놈을 쳐부숴 주시옵소서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는 절대 예수님 좌우편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근데 여기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는가라는 그 마음의 기초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이 기초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동행하라 그러면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을 예수님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요,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이게 우리 문구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이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기록 책을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제 1번 섹션들만,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13년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아마 보니까 저 중고 당근마켓에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팔라고 이게. 그러고 기분 안 좋아요. 이 귀한 글을 갖다가 팔다니 얼마나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위대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 목사가 예수님과 이런 동행을 하네,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에 보시면요, 1권에 보면 1권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야 하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일부분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실된 얘기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용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상급도 그와 같습니다. 상급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을 저를 통해서 이거 방언으로 대부분 쓰여진 방언 통변, 제가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한 걸 그 다음날 아침에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통변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사람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요. 어떤 분은 뭐 방언이 어디 있고 방언 통변이 어디 있고 방언 찬양이 어디 있고 그런다는데 절대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책이에요. 1권 제일 앞에 보게 되면요. 1번 제목이 뭐냐? 별들의 방이라고 1번 섹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첫째 딱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참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자가 누군가 할 때 서로 질투하고 서로 참수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의 좌우편에 설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권 제일 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게 별들의 방인데 우리를 하늘의 별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고. 여러분 하늘의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별들 영원하다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일순간이 없어질 그런 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입니다. 천국의 별들입니다. 천국의 별들은 누구와 같이 빛나면 예수님과 같이 빛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겸손해야 됩니다. 용서인데 내 죄가 용서 받으려 그러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참수하고 비난한 것은 비난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양떼들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사가 변 목사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단에서 어떤 누구도 비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히 단에서 제가 누구를 비난하면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고 주의 종들은 최대한 서로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도 목사님들 제법 몇 분들 와 계십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겸손하신 목사님이 최고 존경합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뭐가 없어서 목사님 되고 전사님 되었겠습니까?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고 주의 종들은 최대한 서로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이웃의 고통을 받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각각의 목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다 다르다. 목사들요,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변 목사만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겪었고요.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대화입니다. 나는 나의 종들을 각각 다른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다른 주의 종이 자기와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 가지 알려줄 것은 모든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이다. 너도 재밌습니까? 교과서 지금 읽는 건데 첫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예수동행기록 1, 2, 3분을 여러분 한 명당 선물로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밭에 놔두시고요. 기도하시고 많이 읽지 마시고 한 섹션 내지 짧아요. 짤막짤막 있는 건데 그런 걸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지금 5년, 6년 전에 읽다가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누르이 아마 돼 있을 기구만. 항상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예수동행교 1, 2, 3권을 오늘 2023년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승리하고 온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들었으니까 막 한 권 오늘 가서 마스터 그래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되새기듯이 다 읽으시면요 깊은 내용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줄 것은 모든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이다. 지금 제가 받은 계시를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계시 받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 프리처라고 하잖아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계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오늘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포, 속죄와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 대한 말씀, 설교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들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이 힘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니면서 설교하셨잖아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설교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설교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설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꼬투리를 못 잡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한 가지 재밌습니까? 알려줄 것은 모든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이다. 제가 받은 꿈도 계시예요. 어젯밤 내가 꿈꾼 거를 계시를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께요. 선포돼야 됩니다. 내가 뭘 받았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너도 느꼈겠지만 모든 예언과 방언, 통변과 환상도 너의 말씀의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만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언, 방언, 통변, 환상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힘써라. 어떤 분은요, 계시가 이 말씀의 영역이 약한 사람은요, 방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어디에 있어? 방언 통변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말씀의 영역이 약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 사람이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인정 안 하느냐? 말씀의 영역이 좁기 때문이죠. 그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커야 됩니다. 말씀의 영역이 커지려 그러면 말씀의 영역이 커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방언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로 찬양하라.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성경이 없는 말 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매 설교 시간에 항상 하는 말씀, 성경을 한 10가지 정도를 항상 들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말씀의 영역 안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과 환상이 있는 교회가 한정되고 왜곡되는 것은 그 목자의 말씀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어떤 분은 여기에 예언과 환상이 크기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예언과 환상만 쫓아 말씀이 뒷받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예언과 환상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빠져가 있어.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압니다. 교인들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예언과 환상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욕심대로 행하려 하거든요. 예언과 환상을 하면요 항상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누구야 김집사야 어디 가서 땅을 사라. 땅 사러 갑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여러분 점쟁이들 억수로 놀랍습니다. 점쟁이들도요 점 잘 칩니다. 또 가기만 해봐라. 어떤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느냐면 최근에 본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그 보면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그 배우를 두고 생년월일을 그 점쟁이한테 줬어.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보고 뭐라고 예언을 하면 이 배우가 2023년 10월경에 마약 혐의로 이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보신 분 있죠? 처음 올린 날짜가요. 아카데미상 받을 때 그때요. 용해요, 안 용해요? 점쟁입니다. 영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 계시받아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시는 어떤 그분이 말씀한대. 지금. 여러분, 환상과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 책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면 변 목사가 예언과 환상과 계시 받아가지고 계시 푸는 목사라고 생각 아닙니다. 책에 써놓은 거 교과서에. 제가 언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계시 푸는 거 봤습니까? 계시를 받아도 항상 말씀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꿈꾼 얘기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역과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폭의 힘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라. 환상과 예언만 쫓으면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다.
늘 말씀을 생각하라. 너에게 누가 예언을 하여도 그 예언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상고하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권 첫 섹션에 별들의 방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주제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고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가의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남을 비난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한 너는 예언과 환상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예언과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인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종들을 움직이는 이는 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가 임하는데 그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대적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만 성령을 너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세상에서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 읽을래요? 안 읽을래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면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 널 마음에 겸손을 품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라. 무섭지요? 자,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보십시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안돼요. 아버지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요, 성품을 아는 거예요. 계시의 목적은요, 저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에게 다운로드에 오는 게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판단 안 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는데 내 죄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꿈꾸기잖아요. 이 제일 바깥쪽 건물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스타디움 같이 생겼어요. 큰 운동장이 생긴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데 거기에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가 느끼자면요, 내 안에 이 탐욕과 죄악과 모든 죄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막 용서받아가 좋아가지고 막 내 자체가 그대로 다 있어요. 가장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요, 내가 탐심 그대로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 죽겠더라니까. 내가 꿈속에서도 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싶어서, 야, 아직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안에 탐심과 죄악이요 그대로 있어. 제일 바깥쪽에. 근데 발이 시원해. 왜 그러냐면 발이 이불 바깥에 나가죠. 여러분, 비몽사몽이요. 이게 비몽사 꿈이요. 깊이 꿈꾸면 이런 꿈이 안 나와요. 항상 꿈인 듯 현실인 듯 하면서 신기한 꿈을 꾸는데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죄악이 있는지 부끄러워가지고, 야, 꿈속에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꿈인지 여러분들 말 못합니다. 내만이 아는 꿈이에요. 내만이. 이래놓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면 내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 코가 석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바깥쪽이에요.
떡거리 구원받아가지고 겨우 구원받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응? 그 스타디움 같은데 막 와 와 와 하고 있어. 전부 샤워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해가 밑으로 쫙 내려가 겸손해져가 내려가더라고. 점점 그 겸손의 내용이 뭡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럽는 거예요. 이 아무한테도 말 못해. 왜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꿈이 좋은 꿈이라고. 좋은 꿈은 나쁜 꿈이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이 올라가는 꿈 있잖아요. 꿈은 내가 조정 못 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여러분 조정합니까? 안 돼요. 꿈은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이 진실한 그 관계를 내 안에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더라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통과해갖고 뒤로 이제 뒤에는 예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방에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 게 이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짐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좌우편에 설 자는 너희가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짐을 너희가 지고 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참 안 지집니다. 사람은요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이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야, 예수님의 이 멍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예수님이 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요. 이게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쉽고 지고 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졌고요. 우리는 내가 져야 되는 짐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 지렁이도 꿈틀하면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예수님 이 지렁이조차도 없애주십시오.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많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랑한테 구박받고 고통받고 처량하게 살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은요. 힘센 사람, 주먹 센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자인 것입니다. 무슨 불의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진 달란트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웃 돕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떤 분은 뭐 돈 좀 가져가지고 뭐 어디 딴 데 뭐 좀 떼갖고 이웃 뭐 상급은 조금은 있겠죠. 그런 거는 예수님의 보좌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우리 온전한 교회 참 수준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했어요. 7절에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온전케 한다 그 뜻입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온전해지는데 뭐가 딸려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다투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해지려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의 목적이 뭐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누구는 뭐 방언이 세고 누구는 방언 통변이 세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가 되고, 나는 예수파고 나는 바울파고 그런 거 없다. 예수동행기 1절에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해 사귀어야 된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예수님과 사귀면요, 제일 첫 마디가 용서해라는 거예요. 딱 깨닫는 게, 내가 예수님 앞 무릎 딱 꿇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이 본능으로 발언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판단이 사라져요. 남을 판단하고 이웃을 욕하고 하는 거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그 노신을 신고 딱 섰을 때 죽은 듯이 엎드러져 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워 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직접 바로 나타나가 여러분 직접 바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입도 못 댑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고요, 내 안에 말씀으로 들려주고, 용서하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 용서하라. 판단하지 마라. 온전한 뜻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려고 하면요, 제일 첫째 마인드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아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은사들을 준 목적이 너희를 서로 다루고 다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서로 너희가 돕고,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종도 있고, 이 땅에 다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신자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요, 다 잡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성품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굶어 죽게 생긴데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의 종도 있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요, 서로 섬기는 목사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비행 청소년으로 컸어. 비행 청소년으로 커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비행 청소년으로 있다가 왜 착한 학생, 착한 목사까지 됐는가 하는 거를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목사로 청년 사역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변 목사는 왜 이 종으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는 게 뭘까? 진리가 뭘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거기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높은 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게 된 것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3분의 1은 주무시네요.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종행극 2권을 또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책 선전하는 것다, 오늘. 오늘 돈 안 받습니다. 1, 2, 3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2권의 제목이 뭐냐면요. 나의 눈물로 울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어린애가 쉽게 말하면 내요. 예. 예수님 품에 안겨가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이 다운로드 돼가 같이 꼬마가 울어요. 이거는 어른이든 애기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다운로드 돼가 오는,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 제목이 1권, 2권의 첫 섹션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사랑을 통하여 역사는 그 말씀의 통로로 너를 삼았노라.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말씀의 통로. 제가 목사가 설교자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에 불타요. 그 지만 알면 안 돼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목사 중요하죠. 어떤 분은 혼자 골방에서, 여러분 골방 기도하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 예수님과 동행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목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분은 혼자 울어. 울어 막. 예수님과 동행이 막 기뻐. 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2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게 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포에 가가지고 진짜 제자를 하나 만났어요. 우리 박현영 집사님인데 제 한동갑입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뭐 하냐면요. 아침과 저녁에 맨날 내 설교 틀어놓고 아침에도 부흥회하고 저녁에도 부흥회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설교책을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요. 그리고 이번에 식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변 목사님이 서로 나눈 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설교 말씀을 주는가 하는 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진짜 제자라 그랬어. 수제자 내가 진짜 십몇 년 사역하고 이 진도촌에서 진짜 제자를 하나 만났다. 얼마나 기쁜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어. 예. 서울에도 그런 제자가 나타나시기를. 내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말씀의 통로로 너를 삼았노라. 변 목사야, 네가 나의 사랑으로 타작하게 되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지금 추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을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이 타작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뭐 타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써서 뭐 마지막 때 일꾼으로 삼는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축복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내게 모아줄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들아, 나의 아픔을 아느냐?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향하여 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는 눈물입니다. 제가 지옥에 가는 사람 지금도요.
지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세요. 잊지를 못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4명의 목사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근데요, 진짜 그 살 타는 냄새가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순댓집하고 돼지구이집이 안 간다 아닙니까? 냄새가 똑같아요. 돼지구이가 사람 타는 냄새가 똑같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눈물밖에 안 납니다. 살에 떨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안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딴 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크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추수는 부드러운 나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추수는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완악한 심령을 녹여내게 될 것이니라. 이 시대의 모든 나의 종들이 나의 사랑의 추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천사들을 파송하였느니라. 추수의 방으로 들어와라. 추수에 가는 계획이 다 이곳에 구비되어 있느니라. 추수는요, 사랑의 검으로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의 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독행 기록 3권요. 이것도 1번 섹션만 또 볼게요. 다 내용이 다 깊기 때문에요. 달리 보이죠? 책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 보니까 예수사랑학교하고 막 읽고 막 내 경험만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요, 그런 각도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예수사랑학교를 하면서 진짜 참 제자는 진짜 우리 진도의 우리 박형영 집사를 참 만나서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내 마음, 예수님과 나눈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그런 거.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과 그런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오게 되면 용서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담게 되는 거예요. 담으려고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다 보면 그대로 용서가 돼요. 그냥 되어집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3권의 첫째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전에 올해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죠. 독재 시험 한번 칠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 한번 들고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에 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품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성품입니다. 성품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의 용서입니다. 올해 제가 속죄와 이런 데 대해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빕니다. 안 비도 돼요. 계시에 못 받아도 돼요. 안 보이는 걸 어째? 때리치기도 안 보이는데, 때리치기도 안 들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마음입니다. 내 옆에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을 보는데 내 안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용서해라. 네가 참아줘라. 그 예수님 음성입니다. 그 계시예요, 그거.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을 타라.
저 인간을 원수를 갚아라니까. 응?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느냐? 응? 네 마음이 네가 그래 바보같이 당하면 응? 세상은 그렇잖아요. 바보같이 당하면 니도 당한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네가 힘있게 보여야 된다. 전부 세상의 음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라. 어? 네가 참아줘라. 내가 갚을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 계시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시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보여줌으로 나타나는 계시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 책에 다 써놨잖아요. 계시의 통로에 말씀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많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모든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3권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힘있게 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을 너희에게 새겨주는 것이다. 새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주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그런 자가 이 세상 속에 힘 있는 자인데 내가 나의 성품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그 험악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지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좌우편에 설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은 너희가 어떤 것에서 너희가 용서받았는지 너희가 너희 마음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이 말하면요,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못 나갑니다. 그런 걸 예수님이 다 얘기해 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여도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나와 나에게 맡기면 나는 너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너희는 나로부터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으로 살아갈 힘을 매일 가지게 된다. 매일. 예수 동행의 목적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가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해라 말아라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한번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안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와요. 그런데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참아져요. 용서가 돼요. 그러고요, 나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면, 목사님 같으신 분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떼지노?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너희 심령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으로 살아갈 힘을 매일 가지게 되어 나의 형상을 조금씩 너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느니라. 이것이 너희가 져야 할 나의 무겁지 않는 나의 멍에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기는 그 멍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내게 다가오면 너희 심령이 쉽게 나의 성품으로 새겨지게 되느니라.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여야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니라. 너희의 모든 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너희 심령이 내 어깨에 너희의 머리를 기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계시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성품을 깊게 볼 것이니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쉽게 올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실 때요, 책 하나씩 집에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요.
가져가셔서 여러분 머리맡에 두시고 성경책 옆에 항상 두시고 한 섹션씩 읽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베드로후서는요 바로 성품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의 성품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요 4절에 보십시다. 3절부터 2절 다 읽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야, 이거 짜노 이거. 2절부터 읽을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다른 말로 동행함으로예요. 동행하며 하여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므로 어떻게 되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제일 많을지어다. 은혜가. 예수님 이런 엄청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동행기록 상권 제일 첫째 생명에 해놨죠. 예수님의 영광, 은혜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높은 자리에서 뭐 빛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용서하신 성품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거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우리 저번 성경에는 뭐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새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인 이거는 다 뭐 그런 겁니다. 성품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나열해 놓은 여기입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9절에 이것으로 또 대별해 놓고 있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왜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왜 없느냐?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깁시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없는데도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즉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예수님의 성품이 안 새겨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내를 불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새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내 옛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는 겸손하신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휴이 씨라는 어느 고등학교 여선생님인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교실에서 그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불량 학생이 들어가 벽돌로 아무 이유 없이 이 여선생님을 허리를 찍어가지고 허리를 못 써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누가 있는 거예요. 매일 원망하고 있는데 봄에 따뜻한 햇빛 가운데 나가가 있는데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햇빛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은혜의 사랑이 이렇게 기쁜데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를 아무 의미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자기를 벽돌로 찍은 그 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임했다라는 그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 노래에 써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죽음의 코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늘 깊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쉼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며 지금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예수님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자리까지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은혜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비리코 빌라바 리비콜렌달라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리발라바 칼라라 리바라 이런돌라바레 이런둘라바레 라바칼레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예수님,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 우리 마음에 우리의 허물과 지악이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빛을 더욱 많이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 깊은 죄악 가운데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하신 그 은혜가 더욱 있게 하사 우리의 남은 삶이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 예수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그 길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